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은 12장에 이어 여호와의 날과 관련한 여러 모습 가운데 몇몇 양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로 묘사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의 날은 목자를 침으로 양이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모으는 날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깨끗하게 하는 셈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 10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날을 애통하는 날로 소개합니다. 곧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런 애통에 이어 이제 여호와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길이 제시됩니다. 곧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셈이 열리게 되어 이스라엘이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의 애통과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역시 그날에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주제가 통일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죄와 더러움이란 표현은 포괄적 의미의 죄를 가리킵니다. 죄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고 더러움은 정결 의식과 관련된 죄의적 개념입니다. 각각 구분되는 개념을 가리키기보다는 두 단어가 한 쌍을 이루어 온갖 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셈은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죄와 더러움의 씻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셈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음은 곧 깨어진 관계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죄 씻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 영을 약속하는 에스겔 본문에서도 정결함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범했던 포괄적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광범위한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된 이름은 구약에서 종종, 존재, 성격, 명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도 우상의 이름을 끊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존재나 명성 자체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자의 근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여호와 자신입니다. 즉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으며 선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가려서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의 청중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더 이상 거짓 선자에게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더러운 귀신은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권의 심령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악한 영보다는 사람의 영에 작용하는 더러운 영향이나 더러운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난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난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랴. 3절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근절을 강조하기 위해 가정의 예를 듭니다. 사람이 예언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칼로 찔리는 상황은 단순한 사실적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경고하고 거짓 예언의 근절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강한 관계도 거짓 예언의 근절한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거짓 예언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4절의 토롯은 선지자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 혹은 도구를 뜻합니다. 일리야도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토롯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기 위해 겉으로 흉내내는 행위까지도 근절될 것을 말합니다. 3절이 실제 일어난 일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예를 든 것처럼 5절에서 6절 역시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아마도
거짓 선자들이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해에서 생긴 상처를 가리킬 것입니다. 바알 선자들이 간구한 바를 얻기 위해 자해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상처를 물어보는 것은 내가 거짓 선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거짓 선자가 아니라고 거짓을 핑계대는 것에 대해 불과합니다. 이는 거짓 선자들이 공공연하게 배척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양을 흩으시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갑작스럽게 목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이어지는 맥락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날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애통과 재씻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양을 흩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7절의 첫 표현인 칼은 이미 11장 7절에서도 심판의 도구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인생이 매우 강렬할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칼이 목자를 치고 그로 인해 양들이 흩어지는데 강렬한 칼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급박하게 양이 흩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스가랴 선지자가 상징적 행동을 통해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계속해서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목자를 치는 행위는 양을 흩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짝된 자의 내짝은 건장하고 젊고 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심판의 칼과 대조를 이룹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칼의 심판이 강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선자는 이 온 땅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분의 1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 5장 2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된 남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9절의 묘사는 역사적으로 성취될 사건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성취될 일반적 묘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연단을 통해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편 8절에 멸망하고 라는 표현은 언약과 관련된 의도적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르다 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맺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언약을 어길 경우 처하게 될 사항을 동물의 쪼개짐을 통해 보여주듯이 이제 언약을 어긴 자들도 이와 같은 심판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남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시험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른 말은 사랑의 기호와 같습니다. 즉 내 이름을 부르르니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소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됨을 보여주는 종말론적 구원의 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밀한 관계, 깨어진 언약이 다시금 회복됨을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짓 우상들과 싸우고 있고 죄와 더러움이라는 근원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거짓된 우상과 위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미 심판의 칼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연단의 불길 속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샘에 몸을 던져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고통스러운 연단 속에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앙시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와 더러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이 영혼의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과 스스로를 속이려 했던 위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연단을 허락하실 때 그 불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연단이 우리를 더 순수한 믿음으로 이끌어 마침내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친히 심판의 칼을 맞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거짓된 목자를 분별하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여